수요일 날마다 제가 교회론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 저녁에는 교회 보편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죠. 교통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또는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도로 이렇게 발전하는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24시간 이내에 못 갈 곳이 없어요. 전 세계가. 통신은 바로고요. 매스컴도 한 일주일 어간이면 전 세계에다 소식을 전합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가히 전 세계가 그 한 공동체다, 한 가족이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그 유럽에 처음 갔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유럽을 다녀왔는데 제가 어찌나 무식한지를 그때 경험했어요. 유럽에 가면 전부 다 백인인 줄 알았어요. 전부가 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프랑스에 갔는데 흑인들이 그렇게 많은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고요. 인도계, 아랍계,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막 그냥 거리를 누비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 세계가 이제는 보편적인 세계가 되어졌구나. 모든 사람들이 인종과 문화를 초월해가지고 다 섞여서 사는 그와 같은 그 세계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절감하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당연하죠. 문화권이라든지 종교권이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교회죠. 교회. 그때 당시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죠. 그런데 가서 온 세상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민족, 산을 넘고 바다를 지나 모든 섬들을 거기까지 다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지상 대명령이었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장차 보편 세계가 될 것이다. 장차. 그때 세상의 전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로마인데 예수님은 그때는 벌써 다 보편적인 세계가 될 것을 아시고 우리가 교회가 다 보편성을 가져야 될 것을 미리 그때 다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다 주님의 교회로 달려 나올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거죠.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보편성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백인이나 흑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또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기만 하면 다 누구든지 교회의 일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그 문턱을 낮추고 문호를 개방하는 것, 전 세계를 향해서 모든 민족을 향해서 구원받을 대상자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가 그런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에요. 목사님 하면 그런 성서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의 보편성을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세계 모든 만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백인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흑인만 창조하셨습니까? 아무튼 이 세상에 태어난 인종과 문화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큰 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비유니까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베푸시고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할렐루야. 여기서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의 차별성이 있습니까? 너희는 그냥 뭐 길로 나가서 그 다음에 산울가로 가서 아무튼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아무런 차별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다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거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은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어차피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어떤 죄짐을 졌든지 간에 다 죄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죄 저런 죄 다 죄짓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백인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들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거기 어떤 그 말씀 속에 차별성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성령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창차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우리는 부족하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구원은 나의 의지나 노력 가지고는 내 구원에 소망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듭난 것도 성령 하나님 때문이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성령 하나님 때문이요. 할렐루야. 창차 내가 구원의 완성이 이룰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 구원은 완성된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거기에 이런 사람은 되고 저런 사람은 안 되고 뭐 이런 차별성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아무튼 구원받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성령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적인 측면에 있어도 교회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교회는 언제부터 생겼느냐? 교회는 언제까지 존재하느냐? 그 시간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편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생각을 해보면 교회는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교회는 영원까지 존재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역사하고 이단이 아무리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교회는 영원합니다. 교회는 불멸합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어느 교회는 부흥하고 어떤 교회는 점점점 작아지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어도 공교회는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아담과 하와 때 그때 이미 가정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도 가정교회가 있었고요. 출애굽 시기를 지나면서 국가교회가 됐습니다. 국가교회가 오랫동안 존재를 해왔습니다마는 그 한계를 노출하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주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뭐 선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보편적 복음. 할렐루야. 그 보편적 은혜에 따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시대가 되었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를 뭐라고 얘기한다? 보편교회라고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도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 거기서도 교회 다녀야 되는구나 이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야 이거 은퇴해서도 교회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서도 또 교회를 다녀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교회 다니는 훈련을 했잖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교회.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지금 눈에 다 보이고 있잖아요. 뭐 옥산교회, 무슨 오산교회, 뭐 덕천교회. 그렇지만 또 다른 하나의 교회가 있나니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천국교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시간적인 차이를 뛰어넘어서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교회로부터 천국교회 때까지 그 사이에 우리 덕천교회까지 쫙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시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이래서 교회는 불멸합니다. 교회는 영원합니다. 사단이 역사에도 소용없습니다.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땅끝이 있으면 땅에 시작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끝이라고 하는 걸 강조할 때는 그 전에 이미 땅의 시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시작으로부터 땅의 끝까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5대양 6대주, 모든 섬들과 바다, 산을 우리가 지나고 강을 지나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하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그 증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 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복음이 유럽에 전하여지니까 유럽에 엄청나게 지금 가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보면은 엄청난 성당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나중에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이 변화받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남미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인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시아에 선교사를 파송할 때는 거의 대부분 보면 동북아시아가 집중돼요. 이렇게 동북아시아 이렇게. 여러분, 중국도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인도도 여러분 대단해요. 지금은 절대적인 인구수에 따라서 전 세계 어느 국가가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으냐라고 이야기할 때 상대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절대적인 숫자는 중국이 1등이에요. 저 중국이 1등이라니 말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전 세계 2등이 인도예요. 전 세계 2등이. 인구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조금만 예수 믿어도 전 세계 볼 때는 2등인 거예요. 2등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국제선교협력위원장을 몇 해 전에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전 세계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5대양 6대주 막 이제 모든 섬들을 향해서 복음이 가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남는 선교적 과제가 있는 곳이 있다면 저는 그곳이 동남아시아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불교권이 강력하고요. 인도도 여러분 그 힌두교가 강력하고요. 그 다음에 아랍, 이슬람권, 여기도 뭐 들어갔다가 순교하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전도받지 못하여 미전도 종족 지역, 그러니까 태평양이라든지 아직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느 섬, 그 다음에 뭐 인도양의 어느 섬, 대서양의 어느 섬, 아무튼 이런 곳들이 있잖아요. 이런 곳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세계 선교가 쫙 이렇게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동남아시아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교권이고 말이죠. 이슬람권과 불교권이 만나고 있는 그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앞다투어 가지고 각 교단이
요즘에는 동남아시아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로 외국인 노동자로 오는 이런 분들을 복음 전해서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목사 안수를 쳐서 이주민 선교를 하게 하고, 아니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 가지고 자기네 나라에서 선교하게끔 하는, 얼마 전에 다니엘 기도에서 나왔던 그런 그 외국인 목사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런 케이스로 우리나라 와서 복음 전하고 복음을 접하고 예수 믿고 신학교 다니다가 나는 본국에 가서 뭐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난 본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막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 막 절절한 그런 감동들 있잖아요. 인도에 가면 어떨런지 뻔한데 말이죠. 요즘은 힌두이즘에 기초해 가지고 인도가요 힌두 국가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 때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선한데도 불구하고 막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미 예수 믿고요, 남인도 교단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이런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만은 자기가 계급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계급을 상대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건 무지무지하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막 가겠다고 이렇게 가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동남아시아 선교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 선교 모델을 각 교단이 요즘 만들어 나가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선교 모델은 조금 더 달라요. 그렇죠? 지금 각 교단이 여기까지 와 있고 이번 우리 기장의 총회도 이거를 이번에 결의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로 온 사람도 이주민 선교라든지 아니면 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경우로만 한정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신학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할 것을 총회가 결의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뛰어넘었어요. 어떤 거냐면 제3세계에서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자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이거는 뭡니까? 태국의 교회와 한국의 교회가 대동한 입장에서 서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을 인정하는, 할렐루야, 그와 같은 그 선교 모델을 우리 교회가 지금 이뤄가고 있다면, 실천해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선교 모델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몇 년 후에 한국 교회 앞에 전혀 새로운 이 선교 방식과 이 모델에 대해서 제가 강사로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성공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성공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 다음에 그 태국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태국인 선교사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선교적인 여건과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 이걸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보편성이 장애를 갖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인종과 지역 간의 갈등이 여전히 있죠. 그렇죠? 전 세계 안에는 교회의 보편성과 막 충돌하는 것들이 있죠. 성별, 신분, 여전히 전 세계 안에는 그런 신분의 이 장벽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의 문제도 있죠. 교단과 교파의 분열, 이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태국의 CCT 그 사이암 총무, 저에게 한번 왔던 그 총무가 한탄하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전한 적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거기도 보면 미국의 그 장로교 교단이 철수하면서 거기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모든 교파들의 대표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대학교든지 아니면 미국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단 다 놓고 갈 테니까 너희들이 교단을 통합해라 라고 해가지고 CCT라고 그래가지고 인 타일랜드,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 태국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교단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 다 파괴시키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우리가 선교하러 들어가가지고 자기네 교단 이름 붙이고 자기 교회 이름 붙이고,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우리나라 교회가 있는 거예요. 뭐 장로교단 뭐 어느 교회, 뭐 감리교 어느 교회, 무슨 뭐 침례교 어느 교회가 있어가지고 미국 장로교회가 큰 희생과 헌신을 통해 가지고 다 놓고 오면서 교단을 통합시켜 놨는데 한국 교회가 들어가 가지고 다 자기네 교단 이름 쓰고 자기네 교회 이름 쓰고 이래 가지고 교단을 다시 만들어 가는 거죠. 이거는 교회의 보편성을 무시하는 거죠. 굉장한 이기주의죠. 굉장한 이기주의.
그래서 교회 보편성이란 이 보편성의 세계화를 이루어야지 우리가 이기주의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 보편성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우리가 의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보편적이면 하나님 어찌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선민으로 택하셨습니까? 저 인디언들이나 뭐 이렇게 아시아 이쪽에도 이렇게 전 세계 몇 군데. 근데 여러분, 그거는 역사 발전의 단계가 그때가 부족국가 시대에서 고대국가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오늘날처럼 여러분 세계화되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할 필요성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들을 호칭하기를 제사장의 나라 하잖아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 그 중에서 제사장의 나라인 것은 뭐냐면 너희들만 구원받으라고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너희들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이방 민족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은 교회 보편성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왜 교회 안에서 남녀 차별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한국교회 입장에 생각해 보면 남녀 평등을 조선시대 말기에 복음이 전하여져 가지고 남녀 평등을 주장했던 것은 기독교였어요. 안 그래요? 해가지고 교회당이 연회당이다. 교회당이 연회당이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자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는 기관이 교회밖에 없었어요. 학교도 못 갔잖아요. 저희 그 고모들 보면은 부엌댁이었어요. 다 부엌에서 맨날 그 할머니 도와가지고 이렇게 있었지 학교도 제대로 못 갔어요. 안 보냈다고요. 그런데 그와 같은 시대에서 그래도 교회는 여성들을 받아들이고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이화학당 같은 학교를 세워가지고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해가지고 여성의 지도자를 양성하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자꾸 남녀 차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목사와 장로의 임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교단들 가운데 여전히 오늘날도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다, 장로가 되어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딱 규정해 놓은 그런 교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가끔 이렇게 무슨 에큐메니칼한 그런 세미나 같은 데 가서 그 목사님들 이렇게 나와서 제가 질문을 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 한 사람도 남녀를 차별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남녀를 내가 차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교단마다 자기들의 교리가 있고, 교리가 조금씩 다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남녀의 역할의 차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차별적인 인식을 갖고 한다기보다는 어떤 교리나 아니면 그 역할 분담이나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보편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점점점 개선되어지는 것이 마땅한 방향이다, 이런 생각은 갖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은 교회가 보편적인데 교단과 교파는 왜 그렇게 많이 있는가요? 가지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무튼 교단이 많다가 보니까 별별 문제들이 많죠.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이렇게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세계교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전 세계를 거쳐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생각의 차이가 있고 경제 수준의 차이가 있는 수많은 곳을 거치면서 교회가 생겨났는데, 왜 교회들마다 조금씩 다르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문화도 조금씩 다르고요, 생각하는 것도 조금씩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서로 교류하지 않다가 보면 교리도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고 다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2000년의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왔는데 왜 차이가 없겠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교회가 한 가지 인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다. 할렐루야. 야, 이거는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인종을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하고 남녀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전 세계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다면 이거는 교회의 보편성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측면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카톨릭. 원래 카톨릭이라고 하는,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그게 원래는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말이에요. 보편적인 교회라고. 굉장히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도 보면은 전 세계에 카톨릭 교회가 많이 흩어져 있기도 하고 숫자적으로도 이렇게 많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문화에 대한 포용성이 카톨릭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제사 드려야 된다 그러면 제사 드리고 거기 가서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러면 하고 이러면서도 아무튼 카톨릭은 그런 포용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로서 우리가 진짜 카톨릭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2017년도 세계 인구조사가 조사 기간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은 여전히 전 세계 1등은 기독교예요. 근데 그 기독교가 24억에서 어떤 조사는 20억, 19억 이렇게까지 되어지는데 그 안에는 카톨릭과 개신교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때는 보통은 카톨릭 그다음에 개신교, 정교회까지 사실은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엄격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개신교예요, 그렇죠? 우리는 개신교예요, 우리는. 그래서 카톨릭 그다음에 개신교, 정교회가 있는데 여기가 다 합쳐보면 1등이고 그다음에 무슬림이 2등이고 3등은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4등은 힌두교가 무슬림이 한 17억 정도 됩니다. 전 세계에 75억의 인구 가운데. 그 다음에 힌두교가 약 한 10억 정도 되고 불교가 한 5억 정도 되어지고 그 다음에 민족 종교, 그렇죠? 무속 이런 민족 종교가 전 세계에 한 4억 5천 되고 나머지가 이렇게 잡다한 여러 그 알 수도 없는 수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3등이 뭐냐? 3등이 어떤 종교일까요? 3등이 무교예요, 무교. 11억 정도가 아예 종교가 없는 것을 그냥 당당하게 여기고 무교를 종교처럼 여기고 살아나가는 사람이 전 세계 75억 가운데 아무런 종교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11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3등이에요, 3등 여러분. 그 가운데 카톨릭이 한 20억 정도에서 한 절반쯤 되고요. 남미가 많아서 그래, 남미가. 그래서 그 20억 가운데 한 절반 정도가 카톨릭이 되어지고요. 기독교가 한 39% 정도 되고요. 한 11%가 정교회 정도가 돼요. 정교회는 그리스, 러시아 다 정교회 아니겠습니까? 그쪽 동네가 터키 막 이쪽 동네가 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카톨릭이 전 세계에서는 한 50% 기독교 인구 안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한 39%니까 약 한 40%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카톨릭이다 이렇게 보편적인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문제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다른 데 있는 거죠.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측면의 어떤 교리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대표적인 것이 교황 무오설, 무류, 오류가 전혀 없다 이런 거. 또 성모 마리아가 무죄한 가운데 잉태하였다. 자기 스스로가 인간이 어떻게 무죄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측면. 마리아 승천 교리, 그 다음에 연옥설, 선행을 통한 구원 교리, 또 아무튼 외경을 인정하는 것, 성경 66권뿐만 아니라 외경에 대한 인정,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진정한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교리적인 측면에서의 온전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늘 하는 질문, 그러면 진정한 교회의 보편성은 언제 옵니까? 그래서 진정한 교회가 차별성이 없이 통일된 때가 언제 나옵니까? 라고 한다면 아마 그거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기가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차별이 다 극복되어지고 완전한 보편성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할렐루야. 주님이 재림하실 때나 완전한 통일성과 보편성, 그래 천국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녹아지고 새로워지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게 쉽지 않다. 그래서 억지로 통합할 수도 없고, 통합하니까 또 거기서 또 분열되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열을 극복하고 일치를 향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보편교회인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 선교를 향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